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디모데 후서에 개진되고 있는 교회 체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성경 신학적 구도에서 보자면은 전체적 구도에서 보자면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도 원리적이고 중요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대략적인 이론적 골격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학원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여기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권사님들도 많으신데 하루 이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깊이 자기 안에 새기고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깊은 그 차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 만큼 우리는 주의 지체들에게 참된 섬김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진정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설립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명됐는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그대로 육신의 제자들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의 그 상징적 사건인데 세 번이나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오고 오는 택한 모든 백성들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베드로는 참 이게 뭐 이렇게 졸렬한 인간이네, 비겁한 인간이네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안 그러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 알고 있는 말인데 이제는 새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맞아.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설립해 가는 거지. 우리 장안조항교회도 이 땅의 말씀운동 모든 지금 출연해 온 교회들도 성령이 하신 일이지. 당연히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이 너무도 자명한 명제가 이제 우리의 자신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는 이 감격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감격과는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동합니다. 내 영혼 속에 약동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구체적인 실존적 삶 속에 확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에 근거한 그런 실제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양육하고 무장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체제 무장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 생활 체제로 무장시켜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이렇게 디모데야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아주 백전노장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키워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경륜과 경험이 많은 겁니다. 디모데는 이제 소위 말해 차세대 지도자 아닙니까? 젊은 지도자니까 앞으로 많은 걸 겪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제 그 선진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이 디모데를 그렇게 만들어 갈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성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성취를 빼버리면 이게 도덕적 혹은 지도자의 단순 지침이 되지만 이걸 언약 성취의 구조에서 본다면은 이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가 교회의 책무와 칠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교회의 책무와 칠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자세히 좀 들어가는 게 좋은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계속 이 교회의 책무와 치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의 책무와 치를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실제로 지도자 지침이니까 이게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책무가 있고 지도자가 이게 맡겨놓은 책임과 임무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다 같은 맥락인데 그걸 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는 게 치리 다스리 간다 이런 건데 이게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전부가 1장에서 2장 21절이 전파와 수호의 책무인데 우선 1장 전부가 복음의 전파를 당부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를. 복음 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뒤에 가르쳐주고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지키고 복음답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적 교회 지도자의 과제라는 겁니다. 책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11절로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11절로 14절은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를 비롯해서 그 임무에 대해서 가릅니다. 바로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 여기서 전도자라 표현해야 되고 지도자로 표현해야 되고 뭐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해야 되고 표현은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다 하지만 그 의미가 맥락적으로 통하는 거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배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직무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죠. 선포,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성도들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니까 좀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고 불택자도 있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진지하고 순수하게 전거하면은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걸 선포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로 부른 것은 성경 계시를 이제 완성하게 하려고. 사도는 특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다음 교사. 그러니까 교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잘 풀어. 그리고 오늘날 뭐 목사도 그런 거고 감독도 그런 거고 이미 우리는 객관적으로 66권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진의를 심도 있고 포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이제 교사라 한다.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목사, 성도를 잘 돌보는 자로서의 목사의 여러 이제 그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선포자, 사도, 교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여러 측면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걸 부끄러워하자.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에 아주 그 중핵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가진 그 감정입니다. 두려움, 이건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뒤로 숨습니다. 숲을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핵심 감정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감정인데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지 않는 거고 부끄러움 때문에 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가 쪼그라드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복음이라는 건 요 핵심 요 두 감정을 철폐를 해버린 겁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로 덧입었습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막 쪼그라들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뀐다는 게 뭔가 하면은 요 감정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아주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내가 왜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나? 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들어오고 복음 때문에 살 동력을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부끄러운 상태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알고 기노스코라는 그 헬라어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론은 원래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방편적으로 쓰는 것뿐이지 엄밀하게는 쓰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는 말하면 이론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물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아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나 원래 말 자체가 관찰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계시적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나와를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런 뜻이 다 그 이론 성경이 말하는 그 이론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은 엄밀하게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편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관찰적 지식이니까 관찰적 지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노스코는 관찰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쳐다봐 갖고 아 세상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뉴턴 같은 사람이 만유 인력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뉴턴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게 계시진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이게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관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관찰적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적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확신이 오고 감사하고 과학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랑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과학자들은 사랑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게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은 것을 잘 알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쓰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내가 지식을 많이 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안다면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알고입니다.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확신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켜가셔. 내가 부족한 대로 증거하면 그 다음 차세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나올 것이고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미래를 지켜갈 거야.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지 않겠어요? 과거도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지금도 해가시고 미래도 해가셔요. 우리가 조금씩 염려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세대도 좀 염려하고 차세대 지도자도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확실히 하셔요.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게 보이는 것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죠. 우리의 힘으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두 아내를 줘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공박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야 다윗이 이제 그 다음 등장할 이제 서곡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은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주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은 뭐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우리를 더 유익을 주시니까 오늘 본문대로 사도 바울이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하나님께 바울은 확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가장 충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맨 과거에 염려하는 사람, 미래를 과거에 참 후회하는 사람, 과거를 늘 후회하는 사람,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맨 과거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리고 미래의 염려에 끄달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을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영원한 현재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걷어가면은 미래 염려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아니야, 내 건강관리 잘하기 때문에 한 30년은 끄떡없어. 뭐 또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고 충실하다 보면 미래는 자꾸 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그 미래는 당신이 작정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거의 삶이기도 하고요.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당신이 이루실 걸 믿는 거니까. 내가 기획해서 어떤 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너는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잘 그 말씀 바울이 그 액면 그대로 전해준 거 그대로 지켜. 그대로. 정말 그대로 지켜. 14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너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 너무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당장 절망도 하고 낙심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성경 너무 이런 걸 똑 부러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 왔으니까 바울이 뭐 인간적 염려를 할 상황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우리 삶의 시련보다도 뭐 몇 배나 더 강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왔지만은 다윗 속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다윗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환난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지켜가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한 언약 성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염려하지 마. 너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 이런 말이죠. 15절 봅시다. 15절로 18절 보시면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 혹은 지도자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언제나 그 두 측면이 늘 있다.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에게 힘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의 어떤 섬김과 영광에 너무 연연하지 마.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한거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셔.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마게도냐 반도 빌립보로 그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개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저런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랬습니다. 참 바울 참 외로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복음 전거자를 자꾸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자꾸 외롭게 만들어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안조한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장안조한계 우리 직분자들, 제가 지방에 갔다 왔는데 늘 지방에는 우리 장안조한계가 본부라는 의식이 늘 있습니다. 우리 장안조한계가 잘 믿음 안에서 전진해 주기를. 그래야 우리도 그 지방교회 성도들 몇십 명 그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 하나를 건사하기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늘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하였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고난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도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같이 교회 일을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일을 같이 겪어가면서 동역자 연대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 대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어때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어 놓지 유대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남은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괴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자꾸 공급하시고 교제를 해서 내 안에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세속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세속주의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밖에. 근본적으로 말하면. 밖에 있는 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택자들한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 거죠. 그거야 불택자들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건 내 안의 대적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사단이 준동을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세속주의가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적으로 끌고 당깁니까? 사람의 힘,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때, 이거 세속주의 아니야? 하고 쳐내버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데, 이들이 참 쇠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런 동력자가 되어줬다. 그래서 17절 로마에 있을 때 더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다. 참, 이거 만난다는 거 그렇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우리가 맥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체제 무장을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게 제도적 수준의 교회입니다. 이미 에베소서에서 제도적 교회 앞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는 이 두 수준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해를 온전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교회를 온당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제도적 교회 앞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신령한 교회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제도적 교회입니다. 이게 기관차고 뒤에 이게 이제 객차처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령한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면은 객차가 이렇게 따라가듯이 제도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장안조한교회, 뭐 산수서강교회, 무슨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무수한 교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는 이 모든 제도적 교회를 커버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눠질 수 없어요. 나눠지지도 않아요. 인간이 자기 육체대로 소욕대로 나눠지는 거지 신령한 교회는 나눠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령한 교회는 뭐에 근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교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그걸 배우다 가는 겁니다. 아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가 대장 노릇하면 이렇게 괴롭고 힘들구나. 이걸 배우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자꾸 배워가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혼란이 오는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구나. 이걸 배우다 가면 됩니다. 잘 배우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교회가 이미 창세전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이익을 주시는 것은 잠시 이 땅의 모든 건 모형입니다. 이게 모형이고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 가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배운다. 우리 그 모델하우스 가면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델하우스가 뭔지를 모르시나.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도 깨끗한 것은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모델하우스에 살진 않잖아요, 거기에. 밥하고 뭐 이래서. 그러나, 집이 이렇구나 하면서 돌아보면서, 아, 여기 방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참 좋네. 이렇게, 진짜로 들어갈 집을 이제 그리면서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는 것 뿐이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은 아, 천국 가면 정말 좋겠네.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거기는 다툼이 없고 다시는 거기는 정말 아픈 것이 없겠고. 이 많이 아파 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해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겠고. 그걸 이 땅에 자꾸 경험하면서 저 땅을 강렬하게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신령한 나라.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렇게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도 누가 머리십니까? 내가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예수님 보이십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보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래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보인다는 사람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하게 보인다. 예수님 안 보입니까 지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다 머리가 돼서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는, 안 보이죠. 그건 신령하니까. 안 보인다는 말도 맞고, 보인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맞고, 저런 차원에서는 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장안조항교는 여기 있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교회는 우리 동경에도 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지금 교회가 있고 얼마나 지금 중국에서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연락이 오고 합니까 지금. 그 한 교회예요. 이게 지금 2000년 SNS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그 감각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SNS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뭐 환경 처지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하고 빌립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 반도, 그리스 반도. 사도 바울은 로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2000년 전에서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으면 기껏 편지에 갖고 막 몇 달이 걸려서 가는 편지에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령한 교회라. 그 바울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체인데 좀 더 우리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소에게 좀 잡히니까 좀 갈라지는 느낌도 있는 거죠. 그것도 다 과정이니까. 자, 그렇게 해 있다가 있다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신령한 교회는 그야말로 시공간의 그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거는 신령하니까 성령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전혀 안 받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와 사도 바울 로마 옥중이 그대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차원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장안조항교회 성도님들이 지방교회를 많이 좀 기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차원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냥 막 기도 하나 안 하나 언약대로 다 이루어져.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하시고는 꼭 기도하게 만드셔요. 우리 그래도 장안조항교는 그래도 울타리라도 있고 우리 장모님들도 많으시고 권사님들도 기라성 것이 다 많지 않아요. 지방교회는 장모님도 한 분 없이 그냥 목회자 한 사람
그냥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가느라고 제가 1박 2일 동안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방교회들이 그 몇십 명을 근사하면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느라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든든하게 쓰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그럴 이유가 있지 않아요? 바울은 든든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변경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변경을 찾아서 가서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또 순회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게 1차, 2차, 3차 그렇게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울만 간 거 아니에요? 디모데 따라붙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동역까지 따라붙으면서 그 교회를 순방을 하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한수학교 틀림없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제도적 교회가 따라 붙습니다. 이 제도적 교회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체제무장이라 합니다. 체제무장.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장안주한교회에 있지 광주 산수서강교회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여기 저기 제도교회가 자꾸 형성이 됩니다. 그 나름의 모dom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모이신 성도님을 통해서 제도적 모dom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도 중요하고 또 이거 뭐도 중요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시아 7교회를 사도 요한이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고, 스무나 교회는 어떻고, 너 교회는 이렇게 잘 환란 가운데 견뎌냈고, 지금 너희들이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교회마다 처방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은, 저는 아이 하나밖에 키워서 이런 자격도 없어요. 아이 막 셋, 넷 키워오는, 그 애들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처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지요. 어떤 애는 공부는 잘해도 뭐 이렇게 좀 약한 놈은 너는 좀 밥 많이 먹어라 뭐 이래야 될 거고 저기 공부는 못해도 운동 잘하고 이러면은 그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너는 좀 공부를 좀 하거라 한다든가 이 처방이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언약 성취로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대.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돌보는 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장의 단계가 다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막 집어넣으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 체계적으로 쫙 나가는 건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야 어른들을 쭉쭉 따라 아이들은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잘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사의 역량이에요. 그 갈비가 영양가가 없어서 애들한테 안 먹입니까? 갈비는 영양가가 너무 많지만 갓난애기 그 갈비를 먹으면 애가 위가 빵꾸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살살살살 뭐를 갈아서 먹입니까? 다 잊어버렸는가 봐요. 큰일 났네요. 그 갈아서 먹이는 거 뭐라 그래요? 이유식을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이는 건 무슨 갈비가 영양가가 없어서 애한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영양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화 수준에 맞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에는 때를 따라 영식을 먹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목회자의 교육적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가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도교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장안조한교회 다르고 뭐 원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산수서강교회, 전주장로교회 이렇게 다 달라요.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신령한 교회만 강조하면 그걸 역사적으로 무교회주의라 그래요. 제도교회 필요 없어. 그래서 내총 감삼씨가 일본에 워낙 제도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일본 교회가 워낙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다는 말이면 그 일본 교회가 막 교권이 팽배하고 막 목사들이 교권을 부리고 해서 막 교회가 막 그러니까 아이고 쟤도 막 신물난다. 막 일꾼이고 뭐고 다 막 신물난다. 이거 장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막 교권을 부리니까 다 때려치워라. 그렇게 해서 무교회주의, 무제도주의를 표방한 게 그 유명한 일본의 내총감사.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아주 복음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그러나 그분이 놓친 게 뭐예요? 결정적으로 놓친 게.
제도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청 감상 씨가 주장했던 무교회주의, 무제도주의는 일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시승인들 몇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버려요. 주일날도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함석헌옹이라든가 김교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그 복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일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중요하지만 제도교회가 따라 붙어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신령한 교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싹 지워버리고 교회는 그냥 보이는 수준의 이 교회가 중요해.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이런 직분자가 중요해.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제도주의, 교권주의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양극단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에서 신령한 교회가 중요해. 정말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는 다 한 지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맞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데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그 모둠사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나줬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이게 좀 포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만나줘서 그걸 참 바울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느낀 거죠. 중요한 건 바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오네시보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 됐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또 믿음을 줬지 않아요. 그러나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준 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는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한 3서에서 공부한 대로 진리 안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내가 북과 묵수로 하지 않고 내가 대면에서 만나고 싶다. 만나야 제도교회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렇게 자꾸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그러니까 매주 말씀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그냥 이렇게 희석해버리고 말씀 듣는 걸 그냥 이렇게 아주 소홀히 해버리는 그 사람은 그 다음 주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20년, 30년 공부해서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양식이니까? 영원한 양식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저도. 2등 하기가 제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도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를 안 하고 말씀 공급 안 받으면 일주일 신앙생활이 바로 세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광야에서 주실 때 그 다음 날짜까지 챙기지 마. 그날 하나님 주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욕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 전날 많이 거두어 놨더니만 그 다음 안식일날 그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 떨어지는 거 먹으라 이 말이지요. 내가 30년 동안 많이 저장해놨다고 아무 쓸데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전에 많이 공부한 건 참 좋은데 저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많이 좋은데 그날 들리는 말씀에 의해서 과거 저장된 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제도교회가 그날 그 주일 또 뭐 화요일 우리 성도대학 무슨 교회 우리 행사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모여서 그때 들리는 말씀의 공급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도교회에서 지금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신령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령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반영하고 있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감 있게 깨닫는 게 제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이미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교회의 불완전성이라는 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불완전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더 완전하게 가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을 때 더욱 나를 열심히 찾아 만나줬다. 참 만나준 거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교회 지금 어느 성도님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병원 신방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권사님들. 나는 많이 생각했어.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만나주는 거하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제도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줄 때 그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가 참 새 힘을 얻습니다. 권사님들 세우신 건 그런 일, 물론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좀 하시라고. 선생님, 우리가 언약 성취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찾아가서 정말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그런 활동을 안 한다면 그건 성경신학을 뭐 어떻게 들어서 그런 건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오네시모로가 지금 찾아온 걸 그렇게 자기를 유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정말 그 힘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런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 역사하신 이 진리의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주변에 이런저런 교회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 살펴서 찾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어려움이 반드시 나중에 우리 찬양을 만들어낼 거라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야 말 거라고. 이렇게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 일을 안 한다면 우리가 믿음 좋다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신학 할 말할 게 없다고요. 그렇게 성경신학 아닌 구속사 신학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맨 성경신학 세계적인 말씀이라고. 그래, 세계적인 말씀이면 지방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거 좀 지방교회도 살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본부가 강건해지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고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들은 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잘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18절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을 같이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동력하면서 오네시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디모데야, 오네시모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힘차게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또 잘 동력해. 나를 위해서도 했지만 또 너와 함께 또 동력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바울은 아주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그 시각이 말이죠. 2장 1절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조금만 더 결론을 짓겠는데 2장 1절로 21절까지는 말씀의 수호를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잘 지켜야 또 전파하는 거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집니다.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순환입니다. 교육의 개성입니다. 진리 개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잘 무장된 가는 사람에게 자꾸 그 임무를 맡겨서 이제 한두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자꾸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또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젊은 디모데한테
나는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내 터 위에 좀 잘 살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선배로서, 선진으로서 하기 좋은 이야기지. 내가 고난을 치렀는데 너도 또 고난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게 세상적 개념이 아니니까 고난은 영광을 잉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후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다 신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기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해 줬으니까. 어떤 신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랑은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도 좋고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공장에서 아주 어렵게 정말 직공으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서 불꽃이 튀고 쌍꺼풀이 아니라 뭐지? 뭐가 씌고 해서 음통하게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남자는 볼 것 없다. 난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여자는 자기의 처지 입장으로서는 이런 좋은 남자, 배경 좋고 잘생기고 이런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데 평생을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살아도 그걸 기쁨을 알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하겠냐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가 지은 인간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는 고난을 못 받아서 안달인 거죠. 그런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못 해줘서 안달일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찌개도 끼리고 뭐도 하고 손과 발이 닳도록 그렇게 하는 걸 기쁨으로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에 입각한 고난이에요. 영광을 잉태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지. 우리가 교회를 주의 영광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교회를 봉사하는 건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남은 생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게 하시옵소서. 이게 남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아요? 복음 들으니까 평안해서 좋다고. 그건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처음 말씀 들을 때 내가 율법의 억압을 받고 안식일날 억지로 꾸역꾸역 갔는데 그건 꾸역꾸역 간 거죠. 그런데 안식일 안 하니까 좋다고. 연보도 하기 싫은데 하도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안 하면 눈치 비고 하니까 말이지. 11조. 그 아까운 11조를 했다가 11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따 살만 난다 이제. 신앙이라 할 것도 없어요. 성경신앙 알았다고 할 것도 없다고요. 진짜 성경신앙의 그 진수를 안다면은 복음의 진수를 안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분. 여러분들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물건 산 거하고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면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이런 걸 우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너무 귀하게 금이야 오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많이 지불한 걸 우리는 가치롭다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쯤 산 거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사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인생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성경신학을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평생 그냥 고난받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치로운 인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부럽고 뭐가 더 전전긍긍할 일이 있고 과거에 아쉬울 일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아 버리면은
주와 함께 삽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펄펄 힘이 솟습니다. 막. 그냥. 내가 못해서 안달이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살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찬스와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쇠하여 사라질 인생들이라고.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당신이 날 너무도 사랑해 줬으니 나는 천대받아도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니 이제 그렇게 그 신부는 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오늘 디모데서에 나오는 고난은 그런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다시는 이 땅의 것으로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것 없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 우리 남은 삶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